고난주간 세 번째 날 수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총체적인 고난을 당하셨으며 성도에 대한 사단의 유혹은 죽는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40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과정과 그 이후에 당하신 고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에 보면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어떠했을까 짐작이 됩니다. 성도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단지 육체적인 고난만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은 전인격적으로 당하신 총체적인 고난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먼저 육체적인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손과 발이 굵은 못으로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이요, 또 손톱에 바늘이 조그만 가시만 살짝 찔려도요, 얼마나 아픕니까? 뭐 이렇게 나무를 하다가 살짝 가시가 박혀도요, 그게 애려가지고요, 이렇게 막 손톱으로 빼려다가 안 되면 나중에 바늘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빼내면요, 시원하지 않습니까? 작은 가시만, 작은 나무 조각만 박혀도요, 얼마나 아픈데, 굵은 못으로 이렇게 손과 발이 박히셨으니,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철길에 박힌 굵은 못 같은 것으로 양손과 발목을 박히셨으니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으로 주님은 정신적인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옷이요, 모두 벌거벗겨온 상태입니다. 군병들이 나눠서 가진 옷은 속에 걸치는 세마포로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짜서 입혀준 옷입니다. 당시 어머니들은요, 성년이 된 자녀에게 자신이 손수 짠 세마포 옷을 선물했습니다. 그 옷이 군병들에 의해 나눠지고 있으니 그 가슴이 또한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벌거벗긴 채로 수많은 군중 앞에 알몸을 드러내셨으니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바로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또한 주님은 악한 죄수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죽어야 하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빌라도는 다른 강도 2명과 함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즉 빌라도는 자신이 판결한 엉터리 재판을 정당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마치 두 강도의 두목인 것처럼 강도들과 묶어가지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두 강도들과 한 편인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자아냈고 마치 두 강도의 두목인 것처럼 십자가 처형 현장을 꾸민 것입니다. 여러분, 무고하게 죽는 일도 원통한데 반역자나 강도의 두목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죽는다면 그 얼마나 억울하고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극한의 죄인 취급을 당하며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려댑니다. 주님을 향해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얼른 내려와 봐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봐라. 한번 해봐라. 라고 조롱합니다. 그들은 과거 주님을 따르던 무리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얼마나 심한 모멸감을 느끼셨겠습니까? 주님은 자신의 존재의 본질을 희롱당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옷이 벗겨지는 그런 수치스러움을 당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또한 모욕을 받으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잠시 동안이긴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영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46절에서 부르짖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부자지간에도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일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고통입니까? 이 고통은
방금 제가 먼저 말씀드린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보다 훨씬 크고 훨씬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육체적, 정신적, 또한 심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전인격적이고 총체적인 고난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단지 육체적인 고통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정신도 마음도 또 영적으로도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와 같은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당하셨음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깊고 큰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이래 살고 있는데 나는 괜찮은데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을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실까? 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 뜻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일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일까? 늘 헤아려서 내게 좀 손해가 돼도 주님 뜻을 위해 살다 보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십니다. 또한 아울러 또한 우리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도 기꺼이 당할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성도에 대한 사단의 유혹은 죽는 순간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41절부터 43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주님을 희롱했습니다.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느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4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덕의 양양하여 주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들의 조롱의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주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게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놀리는 말이 어디서 좀 한번 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을 미혹할 때 했던 말과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이 공생애 3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때 40일 금식 기도가 마칠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마귀가 와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주님을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귀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40일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고프셨겠습니까? 얼마나 허기지셨겠습니까? 이때 가장 약한 거를 갖다가 건드린 거죠.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했고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라고 미혹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습니까? 천하만국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늘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다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지 않겠느냐 하고 미혹했습니다. 또 자기에게 절만하면 천하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노린 것은 주님을 십자가 없는 구세주로 만들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대속의 희생을 치르지 않고 쉽게 구세주가 되라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그 마귀가 지금 주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마귀가 마태복음 27장까지 와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주님이 운명하는 그 장소까지 와서 십자가 대속 사역을 망치려고 내려와 봐라 라고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주님의 신경을 자극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심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집요합니까? 이처럼 마귀는 쉴 틈을 안 주고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공생의 시작 직후부터 십자가 죽음 직전까지 주님을 끊임없이 미혹했듯이 우리를 향한 그의 미혹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한시도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서 바로 주님을 향해서 영적인 눈을 뜨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넘어집니다.
이만하면 되겠지 할 때 사단 마귀가 그 틈을 딱 삐집고 들어와서 아킬레스건을 딱 칩니다. 큰 공로를 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년에 안일하게 생활하면 솔로몬처럼 타락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 세계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천하의 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방 여인들 부인을 1000명 넘게 둬가지고 이렇게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쪽으로 이게 타락의 유혹에 빠지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그때까지 그 순간까지 마귀의 공격과 미혹이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경계함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믿음으로 잘 나가다가 믿음에서 떠나서 어떤 사람들은 미혹해 하는 영에 빠지게 돼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그 구원을 해할 자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저버리고 배도의 길로 가고 이방인의 길로 가고 이방 우상성 길로 간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에서 벗어난다면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혹의 영에 빠져가지고 사단 마귀의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영생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생 천국을 주의 믿음을 선물로 받았지만 우리가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으로 달려나간 대마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김홍섭 장로님 삼성병원에 하나님 정기 진료 갑니다. 하나님께서 잘 진료받고 오게 하여 주셔서 건강케 하여 주시고, 약한 성도계 지체들 많습니다.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의로운 댐 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유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